현월TV 파스콘 통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킬라잡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13강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23문에서 26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복습하셨습니까? 복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간단한 해설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목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셔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간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3문부터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24문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 25문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제 26문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여 이기시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죠. 자, 은혜 언약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와 같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표된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이와 비슷한 예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이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분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십니다. 선지자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이른바 경고와 심판의 사역이요, 제사장직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드리시는 것으로 용서의 통로로서의 역할이요, 왕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그의 백성과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선지자,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죠.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 선견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말을 바라는 자 등의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뭐냐?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또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선지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누구다?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맡아서 수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으로 정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그 선지자직이 어떤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한 말씀 그 자체이시오 그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사자요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야말로 특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셨고 또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원에 관한 계시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보내신 이도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무리 지으신 계시의 종결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죠.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택함받은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중재의 기도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용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그 제사장직은 어떤 측면에서 특별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독특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가장 훌륭하게 예표하는 실제적 인물입니다. 그의 독특함과 출생은 그의 직분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의 사역과 축복의 사역을 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다음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피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십니다. 특히 재림의 때 온 인류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죠. 구약에 등장하는 인간 왕들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유한한 인생과 영원하지 않은 왕국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찌하여 특별한 것일까요?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택함받은 자녀들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왕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주적 왕권을 정식으로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3문에서 26문을 공부했습니다. 다시금 23문에서 26문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아멘.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며 이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23문에서 26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 직분의 특별하심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27문에서 28문답을 공부할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목요일에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소요리 문답 해설 시간에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파스콘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